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조금 긴데 이 장 자체가 아주 깁니다. 57절까지 있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하고 오늘 같이 보시게 되는데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온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님이다.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를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요셉의 일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출애굽의 근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의 일생을 공부해야 됐고, 그러면 요셉의 일생이 우리 주님과 많이 닮아서 요셉을 공부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God moves a mysterious way,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계획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주 현재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74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억 명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처럼 타지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 미국은 지난주 현재 3억 5천만 명이고 이민자 수는 4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11.5%, 11.5%가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꽤 많이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나왔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이분들은 either the agent of God's grac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거나, or the object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멀티컬처럴 이런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데요. 자,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2년을 또 보냈습니다. 41장 시작하는 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만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소가 두 마리 나오는데 하나는 살찐 소고 하나는 마른 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 잎사귀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굿 그레인이고 하나는 나쁜 이런 그레인이니까 두 개가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해석을 하는데 두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되니까 둘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에는 특별히 7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살찐 소가 7이 있었고요. 마른 소가 7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삭이 7이 있었고 마른 이삭이 7이 있었고 7년의 풍년이 들었고 7년의 흉년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스트레치해 보면 자, 요셉은 지금 나이가 이제 17살에 팔려와서 13년 지나서 3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 땅에서 70년을 더 살아서 110세에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70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자기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내리는데 그 형들을 다 불러내려서 애굽 땅에 번성하게 될 때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이제 많은 이런 7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하나님의 시간표 만 2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He has nothing to do,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자, 이제 감옥 안에 요셉의 생활은 아주 단조롭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또 챙기고 또 해가 지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단조로운 그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여기다가 만 2년 이렇게 적었는데 창세기 37장도 그렇고 38장도 그렇고 39장도 그렇고 40장도 그렇고 오늘로는 41장이 올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한 장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어느 날이라고 어느 해라고 정해진 적은 한 군데 없습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되었고요. 그때 이렇게 말했지 만 2년 후에 after 2 full years 2년도 꽉 찬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적고 있으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타임을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no late, 한 번도 늦는 적이 없습니다. 또 no hurry, 급하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no mistake, no forget, 그리고 on time, all the time,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또 그랬습니다. 요셉도 두 번 이제 팔려갔지요.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요. 그 집 부인에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친구들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친구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아주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에게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서 일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권력과 많은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권력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애굽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태양신의 특별한 보호 아래 지금 애굽은 번창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한날의 꿈을 두 번을 거꾸게 한 거지요. 그런데요, 그 최고의 문명 아니면 최고의 권력 아니면 자기가 잃은 것인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발달된 나라에 인문학이 발달했고 천문학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고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했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일 강가의 유명한 나라 애굽이 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박사도 술객도 지혜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지금 당대의 최고 바로 왕 위에 그 위에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너희보다 높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주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처음에 7마리의 살찐 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서 있다가 또 다시 밖으로 나와서 풀을 뜯어 먹는데, 거기까지는 보통 꿈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보시잖아요. 여름에 보면은 소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서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기도 하고, 더울 때 또 다시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깡마른, 보기 흉한 아주 어그리한 소가 다시 7마리가 나왔는데, 이 소들이 밖으로 나와서 물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처음에 있던 살찐 소를 잡아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you have two parts. 하나는 해석할,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꿈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살찐 소를 마른 소가 잡아먹어 버렸다고 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잠을 잤는데, 이 나일강의 그 평화가 아무리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평화인데 농사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요. 잎사귀가 잘 돋은 벼가 이제 7개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이지요. 나일강가에 이제 그 벼들이 잘 되는 거는, 농사가 잘 되는 거는 꼭 하늘에 비가 와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풍부한 물이 있고 거기 농사가 기름지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깡마른 이파리가 이제 7개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마른 이파리가 잘 된 이파리를 잡아먹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보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grup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고민을 합니다. 한쪽은 내가 알겠는데 다른 한쪽에는 무슨 의견이, 무슨 의의가 있으셔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을 자기 술시중 들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털어놓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2년 전에 내가 그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우리 두 사람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나는 떡 굽는 친구고 하나는 내가 들어가는데, 그 떡 굽는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똑같이 한밤에 꿈을 꿨더니 한 사람은 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죽었고, 나는 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왕 앞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권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나가서 자기 권한으로 집안에 있는 히브리 종 하나 빼오는 거는 자기 권한으로 하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부탁해서 그 친구 내주자. 그래서 꺼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오늘 요셉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요셉은 아마 저 형들 찾아가고 고향으로 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워가지고 거기 애굽 시내를 방황하다가 길을 찾아서 산을 넘어서 다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아마 가나안으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미스테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게 제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주 미스테리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2년이 되기 전에 나왔으면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날 꺼내줬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테니까 이 요셉은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감옥에서 만난 친구가 날 꺼내줬다고.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만난 그 친구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말 아시죠?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어떤 두 개의 일이, 어떤 두 개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는 unplanned, 또 다른 말로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버클리에 사는 어떤 윌리아드 러셀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급하게 집에 나오다가 열쇠를 집안에 놓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 아무리 이제 문을 열려고 해도 이거 여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외출을 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갈까 말까 하는데
마치 우편 배달부 갔다 옵니다. 우편 배달부 오더니 병지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편지라도 열어보자. 그래서 편지 열어봤더니 그 안에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열쇠냐면 자기 동생이 자기 집에 머물다가 열쇠를 하나 줬는데 집으로 갖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 누나한테 돌려준다 그러고 메일로 붙였는데 문을 딱 잠근 그날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코인시던스,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오하이오에 사는 친구 한 사람이 1987년에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서 이제 3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선이 돼서 자기 직업을 다 정리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서 이제 자기 있는 돈을 거의 다 쓰고 심심풀이로 밖에 나가서 복권을 또 한 장을 샀습니다. 6년 후에 샀는데요. 이번에는 2천만 원짜리가 당선됐습니다. 수지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코인시던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중에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보시겠는데 케네디하고 링컨은 닮은 데가 너무 많다 그러죠. 링컨은 1846년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케네디는 1946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차입니다.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으로 뽑혔고 케네디는 1960년에 100년 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둘 다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두 사람 다 백악관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잃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 다 금요일 날 총에 맞았는데요. 두 사람 다 이제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링컨 대통령의 그 비서가 케네디였다는 거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가 이름이 라스네임이 링컨이었대요. 두 사람 다 남부 사람들에 의해서 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이어갔는데 한 사람은 린든 B 존슨이라고 하는 그 존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링컨을 쏴 죽인 사람은 존 웰크스 무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둘 다 존슨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재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받아서 죽었고요. 한 사람은 국정기획과서 위에서 총을 쏴서 밖으로 내려와서 도망가다가 극장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잡혔고 또 한 사람은 극장에서 살해를 당하고 이제 극장에서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붙잡았는데요. 이런 걸 우리는 코인시던스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자 요셉 너도 우연의 일치 아니겠냐? 그거 뭐 계획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어지는 프로그램은 안 맞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삶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너무 계획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이제 미스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미스터리한 플래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더 들어가 있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거 어쩌면 미스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 어쩌면 미스터리 같지 않으세요? 플랜 했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지 이 방법은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민을 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은 미국으로 보면 11.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2%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요셉의 삶처럼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나는 내 가족이 여기 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또 공부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미국 갔지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바로왕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의 권력으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 파워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제일 높은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유명한 이런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그걸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요, 우리 한번 우리의 뒤에서 신비스럽게 미스터리하게 우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신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렌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옮겨주신 것도,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라고 하는 이런 요셉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지금부터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부탁한 그날 그 시간으로부터 2년까지 가지 말고 24시간을 뒤로 돌려보십시다. 24시간 전에 바로가 그런 꿈을 꿀지, 아니면 그 꿈 가운데 소가 날지, 변이삭이 나타날지, 그 꿈을 서로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될지 해석을 못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일에 알 수 있었다면 이건 코인시던스입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실 때까지 nobody knows, nobody even dream, nobody think,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러니까 after 2 full years, 2년이 딱 된 다음에요, 요셉이 30살의 총리로 만든 다음에, 이 30살이란 말은요, 예수님 공생애가 30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37살에 요셉이 그 자기 형들을 불러내리는데,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지고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불러내리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 20년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부인 2사람하고 또 종들 2사람하고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자기 형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데 20년 걸렸다는 숫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돈으로도 풀 수 없고, 명예로도 풀 수 없고, 지식으로도 풀 수 없고, 그 사람들로도 풀 수 없는 이 코인시던스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는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분상으로 보십시오. 최고의 왕, 누구에게도 파워에 밀리지 않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히브리에서 잡아온 종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한마디면, 몸집 하나면 이제는 몇 초 순간의 결정이 이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신분이 다른 사람이지요. 근데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불러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신 대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말을 합니다. 무슨 하나님? 이랬으면 바로도 바로 요셉을 처당할 수가 있었는데, 당신이 여기까지 가지만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몽을 부탁하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애굽에 아주 큰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풍년 후에 다시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될 건데,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나일 강가에 가뭄이 든다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물이 차 있고, 늘 물이 넘쳐 있고, 늘 들판에 아름다운 곡식이 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에 가뭄이 온다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결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불러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지금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청년, 이제 나이 30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이제 앞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창고를 늘리십시오. 그리고 곡물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20%를 더 받아들여서 쌓아놓아야만 나머지 흉년 들 때 삽니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네 놈이 뭘 알아. 내가 여기 왕이고 여기 유명한 사람 많고 우리나라에는 흉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으면 역사는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아주 미스테리하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또 애굽 안에 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이제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He moves our life.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쩌면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또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우리가 발자국을 띄는 우리의 삶을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아주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당신 말고 당신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앞으로 또 그 후에 계속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고를 마련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가 다 식량이 없어졌습니다. 가나안에도 식량이 없어졌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극심한 7년 동안의 흉년이니까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흉년하는 해를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쯤에서 1600년대죠. 3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막 난리가 나고 가서 물건을 훔쳐오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7년이니까요. 풍년은 좋았는데 흉년이 7년이 든다고 하면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말이죠. 여기서 잠깐 이 흉년과 풍년을 다시 생각해 보면 풍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흉년은 비가 안 와야 됩니다. 우선 비가 안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He control the weather. 날씨를 비가 안 오게 컨트롤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첫 해, 둘째, 셋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민심이 혼란해집니다. 자, 이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He contro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삶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도 해주시고 배 고프게도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셨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인을 아셔야 되는데 기후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씩을 더 채우기로 했으니까 20% 텍스를 더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요셉의 결정이 아니고 요셉의 계획이 아니고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오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나라의 주변 국가에 곡식이 없어졌어요. 7년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7살 됐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에 팔려온 지 20년 후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들이는데 그 20이라는 숫자가 자기 아버지 숫자하고 닮았다는 거죠. 적당한 때 적당한 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다시 감옥으로 가보십시다. 자, 2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지루하지요. 아주 단조롭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돌아보고 또 그 똑같은 공간에서 자고 먹고 하는데 딱 2년이 걸렸습니다.
조금 빨리 꺼내주시지. 하나님 2년 동안 그 학교에 두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스쿨에 보내시는 거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트레이닝 스쿨에 있는 동안,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시카고에 이제 야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이제 요즘 시카고가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시즌이 끝나면 이 운동 선수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하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아니고 조금 얼마 동안의 방학 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내년 캠프를 준비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춥기 때문에 저 플로리다에도 내려가고, 여긴 춥기 때문에 저 오스트레일리아 더운 지방에도 가고, 이렇게 지방에 더운 데 가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은 다음 시즌에, 다음 이제 내가 야구장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한, 선수들은 자기 몸을 가꾸게 되고 이제 더 다른 기량을 가꾸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 내가 틀림없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런 waste of time이 아니라 waiting time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앉아있던 2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서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런 훈련 기간은 없으셨습니까? 훈련 기간이 있었으면 요셉을 통해서 메시지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향상시켜 주실 것인데, 문제는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키지요. 요셉은 이 사인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두실 때도, 2년 후에 나오게 할 때도, 그 다음에 바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바로가 그를 뽑을 때도,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됐을 때도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여호와에게 크레딧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크레딧을 드립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이 잘 돼서 잘 되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no late, 늦는 적이 없습니다. no hurry, 서두르시지도 않습니다. no mistake, 실패 안 하십니다. no forget, 우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always on time,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갑니다. 그리고 all the time on schedule,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오늘 이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신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법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단의 식탁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은 사탄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먼저 하나님의 식탁으로 옮기십시오. 방법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방법이죠.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1730년에,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것은 1770년대인데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God moves a mysterious way.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한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썼는데,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신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을 다 이루어지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요셉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분은 없으시고 요셉보다는 바로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기회가 왔을 때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말했고 이제는 최고의 총리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론하십시다. 여러분 미국에 오셨고 또 크로스포인트에도 오셨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옮겨 다니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기 오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오시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닐까? So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피값으로 사신 아들의 피값으로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할 때 어쩌면 나도 기억하지 못할 때 나도 게을러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보다 위에 계셨던 하나님, 그러나 요셉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